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9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생각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슬쩍 알 때는 모르지만 자세히 꼼꼼히 기독교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들여다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은 그 보편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계층, 어디에 살던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신자들이 어떤 민족과 한 지역에만 제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힌두교는요 거의 인도 지역에만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긴 하지만 거의 인도 지역에만 힌두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교도 거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당연히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 퍼져 살들 뿐이지, 그러나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당연히 중동 지역, 넓히면 북아프리카 지역,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백인, 흑인, 황인, 피부 색깔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을 향해 퍼져 있습니다. 유니버설합니다.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생존하고 살아남아 그루터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기독교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 교인이 적어도 40만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의 10%에서 40%,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 중에 10%에서 40%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압하지만, 죽이지만, 협박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작년 2023년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예배드리던 5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불 속에서 회중전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민족, 지역, 정치 체제 가리지 않고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시고 광대하시고 보편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광대하시고 보편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생각은 성도 여러분, 좁고 편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넓고 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은 넓고 커야 합니다. 좁고 편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넓고 광대하고 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커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3층천을 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신전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신을 거기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부족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광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까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아니에요. 사마리아 어디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마르투레야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리하여 갈릴리의 어부 출신에 불과한, 어쩌면 손으로 목수일을 했을 거기 모인 제자들이 생각을 넓혀서 어디를 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아니면 유대까지만? 사마리아까지만 품어야 됩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품어야 됩니까? 땅 끝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넓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땅 끝을 품을 수 있는 생각의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12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유대교 안에 갇히지 않고 유대교를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로 땅 끝에게로 흘러넘치죠. 그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크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생각이 커지고 넓어지고 광대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땅 끝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분들보다 생각의 크기가 훨씬 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이시고 유니버설하시고 온 우주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커야 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모르고 시작한 거죠. 잘 몰랐죠. 지금도 여전히 모르지만 그때 정말 몰랐어요. 거의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신목사, 토론토의 작은 이민교회 목사로 시작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계를 품고 목회를 하라고. 세계를 품고 목회를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에 구세주시고 땅끝을 품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리 작은 환경 속에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땅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아직 좁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생각이 아주 좁고 편협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생각의 크기가 좁았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동네로 마을로 내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을 목격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래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기 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병을 고쳤겠죠. 귀신을 쫓아냈겠죠. 그것을 이제 요한과 제자들이 보고는 아직 생각의 크기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 고친 자의 병이 온전케 됨을 인해서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감히, 아니 우리 그룹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쫓아 우리의 그룹이 아니면서, 우리의 무리에 들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이런 능력을 행하려고 해? 안 된다고 바운더리를 치고 담을 쌓고 금하려 했습니다. 그룹 멘탈리티, 헐드 멘탈리티라고 하죠. 무리 근성입니다. 우리 무리가 아니면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내 무리가 아니면 배척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기 집단에만 매몰되어 작아지고 작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떨 때 작아집니까? 나 자신에게만 매몰될 때, 내 가정만 생각할 때, 그죠? 내 가정에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가정에 다른 자녀도 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자녀만 귀해요. 내 가족만 중요해요. 내 그룹만 최고예요. 내 교회만 중요해요. 내 나라만 중요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떨 때 사고가 좁아집니까? 생각을 키우지 못하고 나의 것에 대한 열심과 집착만이 커질 때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을 부족신 수준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 안에만 가둬둬요.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크고 넓으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씀하죠. 내 이름을 빌려 권능을 행해놓고, 내 이름을 빗대어 권능을 행해놓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더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herd mentality, 이 무리 근성을 벗어날 생각의 크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비록 우리의 그룹이 아니더라도, 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는 우리 그룹이 아니더라도,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니라. 더 크게, 더 넓게, 더 관용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들의 좁은 생각의 크기를 넓혀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이 구약의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손 들고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대답하면 설교가 짧아지고 잘못 대답하면 길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요한을 향한 이런 말씀이 구약의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누구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민수기 11장? 모세가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뽑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성막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지금 최고의 선지자인데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 둘이 예언을 해요. 이 장면을 본 한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달려가,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오른손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달려가 이릅니다. 민수기 11장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걸 전달하죠.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금하소서. 지금 요한하고 똑같아요. 그들을 말리소서. 예언의 권능, 이 권능은 오직 내가 섬기고 있는 모세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내가 섬기는 모세의 영적 권위가 백성들 앞에서 가장 높이 있는데, 마치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를 따르는 그룹에만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우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데,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금하소서. 지금 여호수아가 요한처럼,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야, 너 참 정보력 좋구나, 잘 말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민수기 11장 29절, 모세의 온유함과 모세의 생각의 크기와 마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70명뿐만 아니라 엘랏과 메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영을 내리사 모두 다 나처럼, 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예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모세는 지금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의 생각의 크기를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깊이를 보십시오. 그가 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와서 요한은 우리 그룹만 그런 능력을 독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그리고 자신만 그런 영을 독점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독점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사람에게 주사 다 느비임,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좁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그룹, 내 친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나,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나,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 한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친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내가 좀 밥맛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의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친한 사람만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만 통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점점 흑인 설교자들에 대해 정말 존경심을 품고 있고, 제가 이 백인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들었던 편인데, 지금은 점점 흑인 설교자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흑인들의 고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게 돼요. 저분들의 삶 속에,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자랑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생각을 좀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도 내 부서만, 내게 맡겨진 일만, 물론 맡겨진 일에 대한 열심과 헌신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맡겨줬어도 그냥 내팽겨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생각을 넓히면 돼요. 내가 맡겨진 일 너무나 배타적이 되면 안 돼요. 생각을 넓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충성을 다해야 돼. 다른 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아집이 돼요. 내가 봉사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헐트하게 돼요.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생각을 넓혀야 돼요. 더 나아가 성도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이웃 교회들, 히스패닉 교회들,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내 교파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교파를 통해서도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심을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조금 오순절 쪽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복음 쪽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안식월 때 우리 말씀 전해주셨던 김형길 목사님, 순복음 오순절파 교회 목사님이세요. 정말 말씀의 은혜 너무나 놀랍게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파를 통해서 훌륭한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마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실 때마다 저 교파를 통해, 저기 목사님들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통, 우리의 교파, 우리의 장로교의 가르침, 다른 어떤 교파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소중히 함과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다른 교파들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실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1절 살펴봅니다. 자, 이제 4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너희가 어떤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중요한 건 내 그룹을 자랑하고 내 그룹을 강화하고 내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참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따르는 대상의 본뜻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본뜻과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 주장만 고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따라야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내 편협한 마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넓으신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해요. 그게 따른다는 본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을 받기 이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자,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는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꺾으려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예수께 투사하여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따르는 사람의 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과 가장 가까웠던 요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수리아의 아들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요압은 그걸 알고도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살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것을 알고도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싸운다는 수리아의 아들들 요압을 비롯한 그들은 사실은 다윗을 따랐지만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따른 거지, 정말 다윗의 본뜻과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말만 따른 거지 자신의 욕망을 다윗에게 투사해서 다윗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리아의 아들들에게 내뱉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반드시 요압을 처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이의 뜻과 생각을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내가 교회의 중심 속에서 섬긴다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꼭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려면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워가고,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나의 좁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의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모든 봉사, 모든 열심이 그저 나의 편협된 내 생각, 내 교회, 내 그룹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한다 해도, 큰 교회를 이뤘다 해도, 선교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이 마음을 본받지 않으려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41절에 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면 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준 자의 삶에 상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작은 그리스도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승복하여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차여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나 자신이 상과 벌의 기준이 된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구원과 멸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과 멸망의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받기도 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며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우리가 패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면 그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해 무심하면 그 일로 멸망과 화가 있고 그가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빌라도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대제사장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가룟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의 상벌의 기준이 돼요. 나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는 자가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똑같은 원리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봐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순종과 열심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에게 양보하고 친절하게 하는 운전자는 그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 열고 욕하고 싹 괴롭게 하는 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통경찰에 걸려요. 막 신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과 벌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들의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면 돼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면 나를 향해 좋은 마음 품은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해 오해하고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값을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생각, 온 땅을 품으시는 생각,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영혼,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의 좁은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친한 사람만 생각하는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을 넓혀 주소서. 크고 넓은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게 하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